자, 명성을 얻으라.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요, 명성을 얻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명성에 먹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된 놈, 나쁜 놈.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오히려 그분이 대통령 되지 않았으면은 그 아버지에게 욕되게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그분이 정말 뭘 잘못한 사람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탄핵을 당했다는 건 뭔가 잘못했기 탄핵 당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건 오히려 명성에 먹칠하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은 정말로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명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최보덕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녁을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참치집으로 이제 목사님 뭘 드시겠습니까? 그래요. 뭐 아무거나 간단히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요. 뭐 제가 좋은 거 사드리겠다 그래요. 아유. 그때 참치집에 이제 목사님 해 좋아하시죠? 그래요. 그거 해 좋아하지. 그럼 참치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알았다고. 그 최부덕 권사님은 제가 전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그냥 광명에서 만나가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안양에서, 서울에서 노량진에 사셨는데 평택까지 교회를 왔어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무슨 티켓 뭐 그런 거 나오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자기 가정에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장을 많이 봐줘요. 그래서 많이 사갖고 가고, 뭐 일부러 막 성도들 불러서 한꺼번에 시장에 가서 많이 사갖고 오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좀 몸이 안 좋았던 것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고가 타면은 운전을 못 하고 또 고속도 달리면은 막 70, 80 달려야 돼요. 막 더 가면 막 온몸이 막 떨고 두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평택고 집은 대림동이다 보니까 내가 운전을 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침 일찍 와가지고 같이 둘이 와요. 와가지고 차를 운전해가지고 그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또 설교 끝마치면 그 차 태워, 내 차지만 태워다 가지고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내어놓고 가시고, 그런 것이 좀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를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교회를 내놨는데,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팔 것이냐 내놓을 것이냐. 그런데 내놓으니까 살라는 사람보다도 공장할 사람, 창고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면서 얻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또 교회를 없애는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한 500세대 되고 그 주변에 빌라들이 형성돼 가고 있고 있었는데 또 공급지대고 그런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싸게라도 교회를 목사님에게 주게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 생각을 하고 손 띨려고 했던데, 그래도 거기서 같이 있었던 성도님들이 서울에서 거의 서울서 많이 내려오셨거든요. 그런데 건 1년 동안을 제가 목회 안 하겠다고, 이제 못 하겠다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몸 아픈데도 부흥회를 오라고 또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일정이 됐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때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제 집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내가 못 가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나를 차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신기한 것은요, 나는 막 그러고 아파 죽고 뭐 좀 견디기 힘드는데도 이상하게 안수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요. 또 안수하면 입신도 들어가고요. 막 신기하다. 나는 솔직히 내가 그래,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는 몸이 아픈데 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더라고요. 심지어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시간마다 막 화장실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설교는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최자실 목사님이 그 뭘 해줬대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오지면 누구? 그러면 설교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를 빡세게 하니까 신장을 바꿔주셨대, 새 거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딱 그런 상태더라고요. 나는 막 운전하면 고가 타면 덜덜 떨고 몸이 아프고 막 난리 치는데 그런 데 가서 집회하는데 성도들 은혜를 받고 안수하면 병도 치료되게 되고 막 입신도 들어가서 주의 말을 막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라 참 신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걸 접겠다 생각을 하고 아니면 좀 외국에 가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까? 그러면 나를 가장 그래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은 타이완이나 중국이었을 텐데 어떻게 갈까 하고 있었던 상태인데 근데 주일날마다 그 성도들이요 예배드리자고 와요. 교회도 없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냐고. 예배드리러 가겠다 이런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국회 공원으로 갔어요. 대한민국 국회 있잖아요. 거기 공원 가면 참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또 거기 예배드리다가 또 전무하게 되면 또 먼저 맨날 드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음번에는 또 그 공원으로 그냥 그 벤치에 그 한강 고수부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이쪽에 들다 보면 거기는 이제 보통 공원에는 그 결혼식을 많이 해요. 그럼 막 쫓아가서 많이 얻어다가 또 성도들 드리고 참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근데 한 번도 18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 성도가요. 계속 한 18명, 22명 이게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히 너무 싫은 거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서 예배드리러 왔다는데 그럼 결혼식 하면 가서 막 이렇게 달라가면 또 다 주잖아요. 결혼식은 원래가 뷔페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식 끝마치면 다 남잖아요. 음식이 그거 다 내가 다 갖다 성도들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윤 목사가 교회 없다더라. 그랬더니 가락동에서 목사님 아는 분이 전화 왔어요. 야, 너 교회 없어? 뭐 여기저기 다녀서 들어서 예배 드린다며? 그래.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더라고요. 왜? 하니까 나 저 기도원 원장 가기로 됐어. 그럼 이 교회 지금 내놨는데 안 나가니까 나갈 동안 와서 써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고마워라 하고 갔더니 그 지하실 한 70평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보고 하라는데도 솔직히 집하고 너무 멀어요. 가락동하고 영등포하고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싫다. 난 또 원래 가락동 자체 좋아하지 않으니까 싫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와서 교회를 그 전사님 얻으셔가지고 자기 얻었는데 나보고 목회를 하고 살아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회나 하게 되면 비즈니스 목회일 뿐더러 세일 목회라는 거라 타임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11시 하게 되고 다른 목사 2시 하게 되고 다른 목사 4시 하게 되고 이렇게 타임으로 하게 그렇게 교회를 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당신 하라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럴 찰나에 서초 미도교회가 나와서 들어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 그 권사님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녀서 뭐합니까? 내가 대성공을 했고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막 엄청나야 되잖아요. 교회 개척 몇 개월 만에 몇십 명이 50명 돌파하게 되니까 그분이 가장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그나마 우리 목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같이 목회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열매 맺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가 나타나 가지고 막 이상한 유언비어가 막 퍼뜨리기 시작해 가지고 막 성도들이 좀 상처받고, 그때 그분 나갔어요. 그런데 저번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전혀 몰랐던 것을 저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아, 그랬었느냐고. 목사는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자기가 변명보다는 양들을 생각하는 것이 목사고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목사들이 상처되는 말들을 하지 않는 것이 목사랍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분이 뭐라고 하게 되면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 갖고 우리 금가루 떨어진 거 그거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그래. 왜 하니까, 아니 그건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거 왜요 하니까, 내게도 떨어졌었는데요. 그래요. 자기가 누구 사람도 안 하는데 보면 떨어졌다는 거라. 이거 진짜 떨어졌는데요. 그래, 그거 사실이지.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잘 안 믿어요. 그거 믿으면 그 사람 신앙이 좋게, 안 믿는 게 정상이야. 믿는 거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이분이 하는 말씀은 나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느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어디가 설교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그만뒀으니까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걸로 알다가, 아니요, 저 뭐 맨날 설교를 오라고 해갖고요, 실제 막 70km 다니면서 제가 설교 맨날 해요. 한 주에 어쩔 때는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예. 그런데 이분이 그때 같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 딸이 나가는데요, 자기 딸을 내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니까, 야, 네 딸 곧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애원이 탁 튀어나가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 집회 끝나기 전에 딸이 전화 왔어요. 아, 엄마, 나 집에 들어갈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왜요? 목사님 그 애원하신 것이요, 그대로 다 맞았어요. 가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목사들을 쓰실 때 다르게 쓰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강력하게 권능을 행하게 만들고 귀신들 막 추방하게 만들고, 또 어느 날 가면 막 영안이 팍 널려갖고 애원하게 만들고, 어느 날 또 가면 이렇게 안수하면 막 불이 팍 들어가서 입신하게 만들고, 그때 다르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를 만나면서 참으로 맛있게 먹긴 했지만, 얼룩 생각할 때에 참 명성이 중요하겠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깊이 관계성을 가지면서 좋은 명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느니라. 명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좋은 소식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에 베들 금식 기도원이 이제 뭐라고 명성이 나왔느냐 하게 되면, 야, 그곳에 가게 되면 맨날 금식하게 한대. 금식 기도니까 금식하는 거 맞는 거지 뭐. 그 원장 되게 욕심 많대. 욕심 없는 사람 어떻게 세상 살아가? 다 욕심 있어야지. 왜 아멘 안 해요? 다 욕심 있어야 되는 거요. 그러면 나보고 하니까, 목사님 왜요? 거기 가지 마라. 왜? 그분 되게 욕심 많아. 욕심 많아야 살아. 욕심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도 베델맨이 됐네. 난 베델맨은 잘 모르지만 욕심 있다고 해서 가지 마라는 거 이상하지 않냐? 진리가 잘못됐다면 가지 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욕심 많다는 것은, 욕심 있어서 그 타에서 욕심 있을 때 빌딩 지었나, 그 타가 1층밖에 없더라. 2층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기도 2층 없잖아. 다 1층이잖아요. 예? 말로만 1층, 2층, 3층 있어. 근데 가보면 1, 2, 3층 집이 없어. 똑같아. 다 1층 집이야.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같이 와서 협력하면 좋지 않느냐고 하니까는 알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가 어떤 명성을 가졌는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예,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거기 그 당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어떤 명성이 나게 되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명성을 갖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명성이 막 파래 퍼져 나갔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옆 사람을 통해서 증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5월 2일이면 이제 저희 그 모 교회가 50주년 됐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5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우리 모교에서는 그 윤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정말로 막 성령 충만해 갖고 막 그 권능 행하는 목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요,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고향인데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그렇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와요. 그거는 좋은 명성이요, 나쁜 명성이요? 좋은 명성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7족속에게 어떤 명성이 나오면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저히 우리는 능히 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명성이 퍼져나가기 시작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9장 9절. 예, 지금 여호수아에게 평가입니다. 당신들은 여호와 이름이라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선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장 1절 읽어볼까요? 자, 몇 개 민족인가요? 몇 개 족속인가요? 예, 7족속들이 단합회를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막 엄청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요. 그것도 그 왕들이, 그러니까 소족 그 족속, 그러니까 조장 그 뭡니까 수장들이 와서 회의를 하면서 뭡니까 여호수아 사람의 모든 왕이 이 말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아,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찢어진 기운 가죽 부대를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쉽게 해서 우리가 엄청 나그네입니다. 살려달라는 거란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에 맺읍시다 하라 하였습니다. 12절. 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웠던 것이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13절.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는 이 가죽 부대는 새 것이었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멀리서 왔다는 거라. 지금 아닙니다. 이 7개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 밑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복하는데 꾀를 부린단 말이죠.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그 처음부터 담을 때 곰팡이 떴던 빵을 담게 되고 처음부터 포도주에 흙은 날았던 걸 갖고 와서 우리 멀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조약을 합니다. 죽이지 않겠다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죽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때 뭐라 하면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조약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14절. 우리가 그것들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해적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7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냐고. 자, 빵을 갖고 올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새빵 갖고 왔는데 그게 빵에 곰팡이 날 정도였고 부대를 그 가방 들어 우리 얼마나 가방 들었는데 가방이 다 낡아졌단 말이죠. 옷도 다 낡아졌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멀리서 왔구나 생각을 한 거죠. 이 7개 족속들이 한 것은 상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어서 정말로 생명을 살려줘서 같이 읽습니다.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붓는 자들로 삼았다고 오늘까지 이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집 짓는 거, 벽돌 굽는 것처럼 한 것처럼 이들에게 거짓말을 탄로나니까 뭘 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제 물 깃는 것과 나무 패는 거 뭐 해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 살려 줬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요, 여호수아의 명성 때문에 그 모든 족속들이 와서 굴복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동해야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많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명성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선동하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거기 더 나가서 27절로 30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선동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요셉의 명성이 어땠을까? 대단했을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선동했던 것은 아무런 선동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써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주시면 나도 선동자가 되고 좋은 명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막 그 배들 금식의 명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막 능력이 나타나더라, 은사가 나타나더라, 귀신이 또 도망가더라, 응답되더라, 금식하면 하나님이 새로지더라, 이런 것이 막 명성이 막 나가게 되면 저절로 그 기도는 붕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으로 내가 설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눈물이 폭 났어요. 아침에 권유덕 목사님께 설교를 하시던데, 근데 그분은 설교 참 잘하시더라. 또 말도 잘하고 말도 또 설교가 길어. 그래서 들었는데 설교하면서 제 멘트를 2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멘트는, 두 번째 멘트는 그렇고, 첫 번째 멘트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는 공예배야, 다 나와, 젊은 애들도 나와 그때.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은혜가 됐다는 거라. 자기들은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우선으로 돼 있다는 거라. 근데 그 설교 듣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고, 아이고 예배가 우선이지, 이게 바꿔졌다는 거라.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처음으로 연목사 통해 갖고 은혜 받다는 말을 처음 하더라고요. 아주 인생에 한 번도 말 안 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항상 여기 있는 분 저보다 다 잘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정말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마음이 푹 해갖고 눈물이 흘러들게 되더라고요. 아, 설교하게 되면 이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가 보구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몇 분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께 더 충성하셔야 우리 앞길이 열려요. 지쳐 있기 때문에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지쳐 있기 때문에 기도도 적당히 하게 되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점점점 내 명성은 태보해지게 되고 연단만 더 길어져요. 여기서 첨부해야 돼요. 어떻게? 좀 더 기도도 땀 흘려서 힘써서 하고, 공식 예배는 정말 다 나오고. 여러분, 공식 예배가 뭐냐 하게 되면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이거는 한국 교회에서 이게 공식 예배예요. 오후 예배, 평소에 오후 예배 드리는 건 기도만 하는 것이지 저기 시내 교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돼야 돼요. 어제 제가 습관에 설교했는데 원장님은 습관이 뭔가 했더니 화나면 금식하는 게 습관이래. 열받으면 금식하는 게 자기는 습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 습관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뜨거운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아쉬운 것다 생각을 한 것 중 하나가 좀 뜨거운 예배가 한국에서도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미국에서는 막 성령의 강타가 있는 교회가요, 역사가 나타나고 해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뉴스가 막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새롭게 이제 새로운 게 모르는 게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우리는 발전해 나가야 돼요. 똑같은 시스템으로 똑같이 가게 되면 늘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 뭔가 또 새로운 걸 계속 창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엘더 식당을 하는데요, 손님이 많이 안 와요. 근데 똑같은 메뉴로 계속하면은 결론은 뭐가 되죠? 망하는 거예요. 결론은 문 닫는 거거든요. 자기가 살려면 뭡니까?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인재를 써야 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서비스를 거기에 복합할 때에 사람이 하나 둘씩 더 늘어나잖아요. 장인 정신을 갖고 똑같이 손님이 안 오는데 그 정신과 계속 그 메뉴 갖고 하면은 결국은 문 닫아요. 우리 기도원도 우리 교회도 늘 새롭게 뭔가 디자인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이 시스템이 이 정도밖에 안 왔어. 그럼 뭔가 또 바꿔보자 그러면 또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바꿀 때에 실패할 수 있고 선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동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장님께서 갑자기
솔직히 저하고는 전혀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이제 동생하고 그때 되게 동생 식사하다가 그냥 밥 먹다 갑자기 뭐 원목이 필요해요. 단임 목사하지 그러. 그것도 원장님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죠. 그냥 편안하게. 그래놓고 가서 내가 그래놓고 나한테 물어보냐 원장님께 단임 목사는 어떤 포지션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단임 목사 어떤 포지션이 알지도 못하고 원목이 포지션 어떤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투게더 오케이 했어 그냥. 그래서 뭐 똑같이 그놈이지 뭐 틀릴 게 뭐 있겠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뭔가 또 한번 진짜로 여러분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뭔가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 있을 것인가. 서로 아이템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에 우리가 2시인데 1시 반부터 시작돼 가지고 근데 그 2시 그러니까 그 오후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게 되면 이제 기존 교회 같은 예배가 아니고 음악성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막 좀 있잖아요, 막 뜨겁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뭐 애언이 터져 나오면 애언도 할 것이고 그때에 신유의 은자가 있으면 병자를 치료할 것이고 그래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타이틀이 참 재밌어요. 성령으로 춤을 추게 하라. 이제 2시 오후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막 성령이 막 춤을 출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소문이 나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영적 갈급함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와서 그 영적 갈급함이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요 예배는 드리지만 거의 영적 줄을 놓쳤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나마 아우성을 치면서 어디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어디에서 가면 시원하게 마음 시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있을 것인가, 이거를 주의 깊게 쌍눈 키고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에 발맞춰서 베델 금식 기도원에서 그거를 한번 터뜨리면 좋겠다라고 제가 계획은 다 짜갖고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또 무산돼 버렸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뭐가 좀 돼서 한다면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러면 막 이제 뭐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자도 4월 초에 싹 아주 밝은 색으로 싹 바꿀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있는 분들은 다 은사자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멘. 우리 이소라 전사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좀 시간 됐는데 나를 볼 때 나는 무슨 전도사가 이런 거 분명히 명칭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 와서 수년 동안 트레이닝 훈련 받았다 하게 되면 은사자로 다 바꿔져 있어야 돼요. 아멘. 은사자로 다 바뀌어야 돼요. 왜냐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밖에 일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밖에 일하려고 기도원 넣어서 훈련시킨 거 아니잖아요. 은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계세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게 되면 엘리사는 생도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하위리 바람을 통해서 공중에 승천해 버리시고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의 생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있다고 다 인정하고 그를 경배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영접하잖아요. 이게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 하나씩은 다 은사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애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치료하는 사람, 방언 통변하는 사람, 환상 보는 사람, 꿈 해석 잘하는 사람. 왜 아멘 소리가 없어? 그다음에 막 투시하는 사람. 그렇게 돼가지고 각자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딱 끝나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그냥 가서 먼저 기도 받으러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원 있는 사람 애원 받고 싶으면 애원 은사에서 가서 받으러 가라 그쪽으로. 그러니까 병들었어. 그럼 이쪽에 이분은 신의 은사 강하게 나타나. 이분한테 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 군데 다 돌아. 애원기도 받고 또 십년기도 받고 또 귀신 축사하게 되고 또 가서 치유 은사 받고 그러고 가. 그런데도 그냥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도는 이제 벌써 21살을 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그 정도는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베델 금식 기도원이 좋은 그런 은사 있는 기도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멀지 않아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참 아름다운 것처럼 베델 금식 기도원의 명성이 아름답게 벌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명성이 온 지면에 퍼져나간 것 같이 베델 금식 기도원의 명성이 온 지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수고하고 함께 노력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훈련받는 귀한 분들에게 다 은사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